우리가 그림을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좀 이게 여러분이 보셔도 금방 아시는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즈버그라고 하는 도시의 박물관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됐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괜찮아요. 돌아오는 장면인데 잘 보이지 않지만 보면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또 제가 어제도 이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깨와 등에 맨살이 드러나 있고요, 머리는 부스럼이 있는지 벗겨진 모습에다가 맨발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몸을 숙여, 아마 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제가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 나사로 형제라고 해서 거린들을 이렇게 케어했는데요, 그 예배를 제가 목사님이 맡기셔서 6개월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에 거린들이 들어오면 냄새가 진동하는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근데 아마 이 아들은 냄새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썩은 거지 냄새가 진동했을 아들을 몸을 감싸듯 머리를 숙여 가슴에 안고 있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자기 몸을 던지듯 안겨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러시아의 피터즈버그라는 도시에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금세기 최고의 영성 작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하여 피터즈버그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 있어서 그 그림을 조용히 묵상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박물관 관리자를 알게 되어 특혜를 받아 밤에 혼자 이 그림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놀랍게도 이 그림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봤는데요, 오직 이 그림 앞에서만, 이 그림만 쳐다보고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품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이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품에 조건 없이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개념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사랑의 교회 그 강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늘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어두운 불을 다 끄면 그 부분만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글을 본다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대로 그걸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영상처럼 그려봅시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돌아올 때 내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배만 굶지 않도록 종이라도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지나간 과거를 덜추면서 죄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망할 놈아,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받아줍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자식을 가슴에 안아주시면서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하고 눈물을 글썽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죄를 지은 아들을
이 사람을 탕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한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로, 가장 깨끗한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관이에요. 뭐 그냥 아버지는 강력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떨떠름합니다. 뭔가 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온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접을 받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자로 받아주십니다.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새롭게 끼워주십니다. 이것은 탕자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대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아들, 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나 같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보응은 아버지의 진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의 신분과 특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로마서 중에 8장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본문이죠.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와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라 확신하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면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확신함을 선포했던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주은 구원이 왜 이렇게 견고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근거를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한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31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볼 때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던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근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첫째 이유가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고 안아주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표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죄의 절대 심판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아들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는데 누가 반대하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바뀌어요. 시간이 변하면 바뀌고
조건이 변하면 바뀌어요. 내가 절대로 당신 죽도록 사랑한다. 30년, 아니 10년을 못 갈 때가 많아요.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변하면 변하고 조건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과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26절을 보면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아니 내가 원치 않은 죄를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나를 모르겠다. 이게 뭔가?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나를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어요. 내 결심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때로 화가 나고, 나를 보면 참 염려스러워요. 그러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죠.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은 탕자 같은 나 바울을 받아주셨고 그날 이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에 누가 뭐래도 나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 확신하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별을 베다가 낫으로 손바닥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게 한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그 상처의 흔적은 4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 손바닥에 아주 크고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 흔적은 아마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상처를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생각해봐라.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는 본성상 어미는 자기 배에서 10달 배아파난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에 어미 중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너의 존재, 너의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성이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한 번 택한 자,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로 한 번 구원받으면 내 이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과 존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라고 나의 구원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적어도 아들보다 내가 귀하거나 적어도 아들의 만큼 내 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느냐. 독생자 예수의 생명과 바꿀 만큼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이 귀한들 자식을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돈이 아니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귀한들 내 자식을 죽여서 그것을 취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 것이 있다 한들 내 자식을 죽여서 그 사랑을 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죽여서 살려놓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살려놓은 우리를 왜 끝까지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를 향하여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를 영원히 보존하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겠느냐, 이 사랑을 붙드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를 위한 희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33절 34절이죠. 누가 능히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재판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하죠. 죄 없다, 죄값은 모두가 지불되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숨겨진 죄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들추어낸다면 들추어내지 않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남모를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특히 어느 날 내가 그토록 이건 아니야 미워했던 죄를 내가 범하게 되면 내 속에서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 이런 확신 대신에 내 구원의 확신이 여지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죄, 때로는 나타나는 죄, 그 죄를 보고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너의 구원이 확실하냐,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뻔뻔해 보이죠.
양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한다면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정상이고 그 사람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억지 같은 주장을 당당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는 시각은 나의 죄로 나를 보고 나의 수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6월절처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만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돕고 있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34절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까? 34절을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부족함 없이 깨끗하게 다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고발은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충일 너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언과 시각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이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는가, 누가 나를 고발하는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증인으로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우리가 치를 죄값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과 변호를 하나님은 손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정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험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가족 간의 시험으로 몰아넣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슴이 찢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고 가난이 실패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의심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환난, 33절에 35절에 있는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계시지 않지만 우리 박기현 성도가 암에 걸려서 수술받으러 갔어요.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상황이 좋아서 뭡니까? 방사선 하지 않고 그냥 항암 치료만 된다고 그래요. 제가 뒤바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다가 또 거금에 감사금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 있대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을 정지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고, 질병, 가난, 핍박, 위험, 칼, 어떤 사람들의 도전, 이거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35절로 39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면서 바울이 당한 직접적인 고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36절에 양이 도살되기 직전에 끌려다니는 모습, 이 고난을 바울이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광야의 위협, 심지어 자기 몸에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과 같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었다, 결코 믿음을 포기될 수 없었다, 그 힘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바울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와 같은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사건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너무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감당할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내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훨씬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환상과 꿈과 말씀으로 직접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더 담벼드는 대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겪었던 이와 같은 혹독한 시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갖가지 시험과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변명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세월을 보냅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수준에 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선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겨낼 힘이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고난보다 큰 위로를 반드시 주심으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내가 주님 만나 영원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내 힘으로 이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수준으로 내 기도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를 향하여 덮치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크고 강한다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간증이 되고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 더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냐? 그러기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